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주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느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에 머무르지 않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주세요.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빨리 회복되어 몸의 어려움으로 힘들지 않게 지켜주세요. 아픈 몸 때문에 말로 다하지 못하는 마음의 어려움이 있다면 하나님께 모두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도 발 수술 앞두고 있고 선우는 아직 수술 일정이 잡히지 않아서 많이 걱정하고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미수는 아직 걷지 못해서 계속 꾸준히 재활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수술과 재활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과정이 큰 통증이 없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좋은 재활의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이제 곧 새해를 맞이합니다. 새해 계획이 나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토리학교와 예배 공동체가 서로 아픔을 위로하며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더 행복한 한 해를 보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세요. 날씨가 많이 춥고 눈이 내려 길이 많이 미끄럽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동하는 모든 길 위에 보호하심이 있어 다치는 사고가 이번 겨울에도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예배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높이는 예배 되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어 삶 속에서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시편 103편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저희들 찾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주 오래전에 교회를 떠나기로 이렇게 결정한 한 청년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결론은 저는 그 청년에게 가난해도 만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풍요로워도 불행해질 수 있다, 이런 류의 성경적인 여러 가지 해석들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하지만 가난은 가난일 뿐이고 풍요로워도 불행할 수 있지만 풍요로우면서 동시에 행복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가난한 행복은 자기가 생각할 때 그리 오래 갈 것 같지 않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친구의 말을 이제 쭉 들으면서 많은 말들이 오고 갔는데 결국은 제가 그 친구에게 너희 말이 옳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맞는 말입니다. 저도 사실 바라고 있습니다. 그 친구가 가진 것도 많고 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그것과 교회와는 상관없을 것 같은데 왜 교회를 떠나려고 하느냐라고 다시 묻자 그 친구는 그런 말을 저에게 했습니다. 교회는 가난을 돕지 않는다. 여러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항상 자기에게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 감사하라고 또 기도하라고만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결국은 제가 미안합니다라는 말로 이야기가 맞춰진 걸로 기억합니다. 그 친구의 말이 아무리 봐도 합당했습니다. 그때는 막연히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또 마지막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막연하게 당신의 말이 옳다라고 말을 했지만 지금은 더 확신 있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친구 결국 제가 설득하지 못하고 미안하다고 했던 이유도 이런 문제이지 않겠습니까? 이 땅의 문제들은
분명히 저도 또 그 친구도 교회가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서 종종 말을 했고 그 친구도 그것을 수용했는데 그제서 제가 다른 말을 할 수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면죄부를 팔았던 타락한 중세교회처럼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이 어떤가 생각해 보면 어느 때부터인가 기득권자들의 사규장이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이 지경까지 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그때도 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한 교수님을 만나서 우리 공동체 예배에 대한 이런저런 상의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많은 주요한 이야기를 마치고 옥스퍼드에서 유학하실 때 경험했던 영국교회 이야기를 교수님을 통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영국을 포함한 유럽의 교회들이 회생이 불가능해진 것처럼 한국교회도 그렇게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또한 저도 마지막으로 우리 서로의 공동체 이야기를 해드렸더니 역시 교수님께서 조금 밝은 모습으로 영국이나 유럽 회생 불가능한 그 교회들도 마찬가지다.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교회다움을 유지한 공동체들은 그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작지만 아름답게 유지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몇 가지 또 교회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새로운 대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정확히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세우신 일회를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의 상황에 변해버린 또 특별한 우리들의 상황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바로 대안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들이 필요합니다. 정말 그런데 저희들도 다시금 확인하지만 이것은 정말 절대로 복잡하거나 어려운 분야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학습들을 우리 약간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우리들은 깨달을 수 있고, 더 어려운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 이웃들의 상황들, 그것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정말로 복잡하고 어려운 일들이고 또 우리는 이것에 매우 특성화되어 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출판물 중에 복음과 상황이라는 아주 유명한 제목의 책자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공동체가 유지되는 두 기둥, 바로 하나님 나라 복음과 우리의 상황이겠다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 공동체처럼 너무나 특별한 상황에 있는 교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순서를 좀 바꾸어 봤습니다. 상황과 복음, 더 풀어서 말하면 우리들의 특별한 상황과 예비하신 복음, 이렇게 접근하면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고 여겨졌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복음을 통해 나의 삶을 운영해야 된다, 복음을 통해 선택하고 복음을 통해 살아가야 된다라고 배웠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은 상황 그 자체가 너무나 당황스러워서 그 상황이 우리를 복음 그 앞으로 인도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특징이겠다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는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은 이 땅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특별히 교회 공동체,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통해서 다루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저는 단어를 해결하신다가 아니라 다루신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해결이 아닌 다루신다라는 단어를 제가 쓰는 이유는 하나님의 십자가 구원처럼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때문입니다. 저희 인간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로 다루어지는 어떤 한정된 해결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부분까지 동시에 우리의 방법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그
내용과 그리고 범위와 그리고 방법, 이 모든 것 우리들의 한정된 머리로 상상할 수 없기에 저는 해결하신다가 아니라 다루신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가족들도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우리들의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뭐 때로는 고쳐 주세요. 그리고 낫게 해 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주세요라고 이렇게 하지만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어야 되겠지만 단어만큼은 하나님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세요라고 기도하면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저희들의 믿음의 고백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잠시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우리들의 특별한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시편 기자의 믿음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십니다. 경외라는 단어는 야레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 단어는 두려움과 존경,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섞여 있는 단어입니다. 창조주의자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마음으로 경외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말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례한 삶을 살지는 않을 것입니다. 13절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바른 관계 그리고 당연한 결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긍휼은 당연한 결과를 설명하는 단어로 쓰이고 있습니다. 호세아 1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 구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민족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을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나오는 아드마 스보임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사건 있지 않습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그 성읍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드마와 스보임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라면 에브라임은 아드마처럼 완전히 멸망당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사람처럼 복수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긍휼이 공의를 이긴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도 마찬가지고 사랑하는 연인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누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정당한 징벌을 내리고 누가 복수를 할까요? 긍휼은 결국 무엇입니까? 긍휼은 결국 괜찮아입니다. 이해하고 불쌍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경외처럼 사랑이라는 충만한 사랑이라는 그런 감정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실수하지만 하나님과의 경외와 같은 바른 관계를 유지할 때 하나님의 괜찮아를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14절 말씀,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보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 우리의 상황을 다루신다라고 말할 때에는 이런 용납과 보호가 기본이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우리의 기도가 되는 문제를 다루심입니다.
2026년 저희가 예배와 사역에 대한 많은 기도와 또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우리 공동체의 특징을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세상의 약함이 만나는 곳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 공동체. 여기가 저희 교회의 위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너무나 잘 세워졌구나. 네. 우린 너무나 아름다운 곳에,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곳에, 그리고 많은 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곳에 세워졌구나. 하나님 나라가 불붙듯이 일할 수 있는 그런 곳에 세워졌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이면 서로의 교회가 세워진 지 만 1년이 됩니다. 그 전까지 복잡하지 않고 이해하기 쉬우며 간단한 우리들의 공동체의 상황을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들의 위치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세상의 약함이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웃들과의 아름다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괜찮아, 그리고 하나님의 지켜줄게를 통해서 그 감정을 받아가며 담대하게 일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러한 특별한 상황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복음을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 공동체 하나님 나라의 선함과 이 땅의 약함이 만나는 그곳에 세워진 우리 공동체가, 약함을 다루고 있는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약함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복음들, 우리들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만나는 이 생명들을 제대로 온전히 알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또한 드립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거 일부, 저희들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과 함께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 오늘도 우리들의 상황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깊게 복음의 그곳으로 나아가는 서로의 공동체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